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부르며 시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만이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찬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놓으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심을
알고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깨달으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명이 남은 가운데 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강권함에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모압 사람으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모압과는 그닥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압 사람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민족, 그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룻은 그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의 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가족을 섬기기로 그가 또 다짐하는 것이죠. 본문 시작에서 오르바가 자신의 백성과 자신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그 반대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며 그가 죽는 곳에 그 땅에 자신도 묻히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마치 패잔병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믿음이 사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그 말씀대로 떠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약속도 잊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면은 큰 재산이 있을 것이다.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에 이르자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야 이러면서 하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찾을 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오미는 원어로 그대로 보면 이제 그 단어가 노음이라는 단어인데 이름이요. 그 이름의 어근이 나엠으로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스스로가 그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괴로운, 쓴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쓰디쓴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조차도 쓴 괴로움이라고 하며 돌아온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홀로 남은 나오미를 택하고 자신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엄청난 축복과 뭐 엄청난 번성을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을 먼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나오미가 자신보다 더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 오르바와 룻을 보내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길 바란다고 즉 헤세드를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요. 그러나 정작 그 헤세드의 마음을 정말 닮아 있는 자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또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오미에게 베푸시고 계셨고 룻에게도 또한 베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절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으므로 그 큰 흉년으로 시작되었던 룻기가 그 어려움, 괴로움 시절들을 지나가고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복선을 남겨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드라마 한 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녕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오니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주께서 그 빛을 비추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안테나를 주님께 세우면서 매일을 또한 살아가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돌보심과 치료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